오늘은 제3장 회개장을 마무리하며 제4장 자복에 대한 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참된 회개의 목적은 기쁨과 행복이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경로의 계단 1, 2,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묵상하며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의 1, 2, 3장을 1, 2, 3 말씀 묵상으로 풀어보면 1. 내가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지금도 빠져 있는지 2.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보이셨는지 그리고 3. 진정한 회개를 선물로 주시고 또한 진정한 회개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1, 2, 3장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노래가 있어 가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전 예전에 한숨을 참 많이 쉬면서 살았습니다. 한숨을 쉬면 복이 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질 때,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많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남들이 못 알아주는 나만의 고통, 슬픔, 억울함, 괴로움. 지금도 이런 한을 가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이 한숨으로 나오죠.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한 많은 한숨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걸 그치게 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30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윗은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의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건강의 회복 때문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기에 춤을 춘 것이다. 이 춤은 극도의 기쁨을 의미한다. 베옷은 구약 시대의 성도가 회개할 때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입었던 옷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진정한 통회를 보시고 배옷 대신 기쁨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 고비의 계단, 고통의 계단을 건너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 계단들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 회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지는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함으로 자멸하는 것이다. 아직도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망설이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책이네.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지금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 이렇게 지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이나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호소를 뿌리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깊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을 때 우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바로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회개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빚진 자의 비유를 말하시면서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마리아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절망과 파멸에서 건져주신 분을 만나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용서함을 받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작정하고 예수의 발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녀가 향유를 부으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참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눈물이 쏟아졌고 향유를 붓기도 전에 눈물이 그의 발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을 때에는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먼저 흐르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그 흉악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고 마리아를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예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큰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넉넉하였다. 많이 사유함을 받은 자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며 그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줄의 길이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심정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냥 조금 빚진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너무도 크고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도 전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통회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장 회개장에 이은 다음 장은 자복 또는 고백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자복보다는 고백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고백이 먼저인가요? 당연히 회개가 먼저이니까 이 책에서 회개가 먼저 나오고 고백이 다음으로 쓰여졌겠지요. 그럼 회개와 고백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배웠죠. 저번 시간에 박혜옥 사모님께서 회개를 유턴으로 설명하셨는데, 회개가 유턴이면 고백은 영어로 쉽게 바꾸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발음 그대로 고백입니다. 영어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죠. 이런 선상에서 보면 회개와 고백이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에서 유턴해서 고백하라.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요? 바로 예수님께로죠.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해야 하지만이 고백이 회개의 연장선이고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듯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흉악한 죄된 상태를 바라보게 되고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관하여 성경 주석에 회개와 자백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주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생에서 쫓아내는 과정이다. 일단 죄를 회개하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고백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성경이 고백보다 회개를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의 기본적인 교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베드로의 권면은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다. 고백과 회개의 관계에서 회개가 참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영적 경험에 필수적이다. 그럼 진정한 회개의 결과물로 인한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고백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의 죄로 인해 피해를 끼친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포함한 피해가 간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정확한 본성을 인식하고 범행으로 이끄는 요인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고백과 그것이 재발할 때 유사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 책에서도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참된 회개가 없으며 용서받기 위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는 걸 꺼려하고 변명하려 든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진정한 회개를 선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와 같이 일하던 전 직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갓 성인이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가능성만 보고 고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 이상으로 똑똑하고 일을 잘 배우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아주 일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감춰두었던 나쁜 습관들과 행동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과 속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온 모든 거짓말과 행동들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의 참된 목적은 벌 주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대우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직원에게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할 기회를 주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증거들을 알려줬을 땐 부정과 핑계를 대며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들을 다 용서해 주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원했지만 끝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반성한다는 긴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두리뭉실하게 잘못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자기 직업을 잃을까 봐 변명이 섞인 가식적인 반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눈 감아주고 본인이 깨닫기를 바라며 다시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더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본인 스스로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똑똑하고 가능성이 아주 큰 아이였는데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고백이 아니라 죄의 결과들이 두려워서 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 하나님에게
또 내가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나와 함께 있고 싶고 나에게 많은 걸 주고 싶으셔서 죄를 버리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결과를 피하려고만 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고백들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고백이 남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참된 회개와 고백을 할 힘과 지혜를 주실 걸 믿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회개할 힘과 고백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품은 그 죄가 얼마나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느냐?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에서 유턴해서 고백하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그분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은 기꺼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불의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필요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자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인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자임을 깨닫고 절박감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싶고 자백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자복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이니 한 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처럼 참으로 참회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이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심판을 두려워해서 죄를 뉘우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회개가 단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와 자복은 자연적으로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심판이나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알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 대해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 7장 9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분 붙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휴의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대에 놓여져 있는 책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이 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타낼까요? 저번 시간에 어떤 분이 회개 노트를 쓰시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 묵상하면서 일기를 쓰셔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모이면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책들은 우리의 간증이 담긴 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개인의 1번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2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3번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간증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간증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돌이키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이 담긴 간증의 책들인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28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심판대에 나오는 세 권의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기록하는 책, 생명책, 기념책입니다. 죄악을 기록하는 책은 우리의 1번 상태, 즉 죄된 상태가 낱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 즉 2번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생명 얻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책은 바로 3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축복과 약속들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 책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들의 과거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온갖 더러운 행실들과 죄악들이 밝혀지겠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손을 뻗으시고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간구하셨는지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사여하여짐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축복들, 그 행위들이 마치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처럼 빠짐없이 나열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꼭 오길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탄으로부터 고소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품이 바로잡힐 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사탄으로부터 씌워진 그 오해가 풀릴 수만 있다면,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구원보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살리시려고 애쓰셨는지 만천하에 알려지길 바라는 게 바로 진정한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았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면 너무나 기다려지는 값지고 감동스러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개인들의 간증의 책들이 하늘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명이라도 예수께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악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뻗은 그 손을 끝까지 거절한 슬픈 미완성의 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에 그들의 행적들이 나와 있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책으로 이끄시려고 간구하셨지만 끝까지 거절한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셨지만 끝까지 거절한 슬픈 책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시겠죠. 그리고 그 악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한 자기의 죄를 알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한때 복음의 경험을 하고 살았지만 자기의 죄를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기념책에서도 지워지는
책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안타까운 미완성의 책이 되겠죠. 우리는 어떤 눈물을 예수님의 눈에서 흘러내리게 해야 될까요? 완성된 간증의 책을 읽으시는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님, 미완성된 우리의 죄악만 남겨진 책을 읽으시며 괴로워하시는 슬픔의 눈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쓰여지시길 바랍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1번 죄된 상태만 나오는 미완성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쓰여진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완성된 복음의 책, 간증의 책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정로의 계단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자복으로 얻어지는 빚진 자의 심정을 매일 경험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